자, 갈라디아서 5장 해설 우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5장 1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보면서 전체를 봐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그냥 안부 편지가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회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2년 정도 이 갈라디아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자칭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이 왔다는 겁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되지도 않았고 또 바울은 사도도 아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내가 증거하는 복음은 참 복음이고 또 나는 예수님에게서 직접 계시를 통해서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인 것을 증거하고요. 또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온전한 복음이다 라는 것을 다른 베드로나 야고보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과 내가 증거하는 복음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방종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반박. 그래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고 온전한 복음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다. 베드로도 할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려고 한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건데 그 율법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 율법에 있는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도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오죠. 그 이단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무엇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할례를 전한다고 하면 박해를 안 받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박해를 받으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다면 내게 고난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바로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 누굽니까? 거짓 교사입니다. 막 혼동하게 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아예 할례가 아니라 아예 그냥 그걸 잘라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베어버리라. 차라리 고자가 되라 라고. 너 그렇게 할례를 좋아하니? 그러면 아예 그냥 베어버리라 라고 바울이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해도 그 구원이 없어지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겠네? 그러니까 너희 그러면은 마음껏 살아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 육체의 기회가 뭐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이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뭐 하라고요? 종로로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방종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 그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해. 너 그렇게 하면 복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너 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의무적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어질 것처럼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너 이걸 해야 구원을 받아 라고 율법주의자들은 말을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너 그거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데 그 율법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두려움으로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뭐합니까? 계속 분쟁을 일으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만을 따집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남을 정죄합니다. 야, 너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믿음이 없어. 너 새벽기도 안 하니까, 너 11조 안 하니까, 너 전도 안 하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한다.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합니다. 율법을 사랑합니다.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딱 여러분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십계명도 율법을 여러분 요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자발적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의무감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쁨과 감사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라는 게 뭡니까?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율법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자신의 유익을 구한다면 서로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보면 16절부터 17절 이제 쭉 보면은 성령과 육체 이 두 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그걸 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마음이 공부하고 싶으면 공부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뭐 엄마가 이야기하면 또 하고 뭐 안 하면 안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면은 뭐가 생기냐 하면은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갈등이 없었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내 마음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까? 아니면 유튜브를 볼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할까? 말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까 말까?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둘이 서로 뭐 한다고요? 대적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갈등을 하면서 대적한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소욕이죠. 이 육체의 소욕을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느 한순간에 확 변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전에는 예를 들어서 막 남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근데 그 험담하는 게 여러분 재밌거든요. 재밌으니까 막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모르고 막 험담을 해. 그리고 돌아나서 내가 오늘 뭐 좀 지나쳤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막 남을 그 전에는 험담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험담을 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험담을 안 해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고 험담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이 있다는 게 정상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그냥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너무 많아서 그냥 너무나 힘들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막 남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막 미워. 그러는데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영역이 점점 넓어집니다. 점점 넓어집니다. 그 전에는 내가 중보기도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성령께서 어느 날 내 마음에 중보기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시켜서 남을 용서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령께서 너 그 사람 용서해야지, 험담하면 안 되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지, 얼마나 불쌍하니 복음을 증거해야지, 이렇게 해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입니다.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성적인 그러한 죄를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래서 여러분 음행은 결혼 밖에, 또 더러운 것은 성적인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입니다. 동성연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성적인 창조 질서를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색은 뭡니까? 중독,
성적인 중독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또 20절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이런 또 분쟁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관계, 아니 이제 우상숭배, 주술은 종교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술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면 뭐 관상을 본다든지 사주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하다못해 여러분 돌잡이 하는 거, 우리 지난번에 했죠. 돌잡이 하는 것도 여러분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오래 산대.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주술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여러분 분냄, 이것은 인간관계에 있습니다. 인간관계,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온 것이 당짓는 것, 서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열하는 것, 이단. 여러분 사단을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라는 말은 비트윈이라는 뜻입니다. 볼로스는 돌을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일은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 그냥 의견이 차이가 있는 것, 그건 나누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견이 차이가 있어서 나누어지면서 이게 고차가 되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서로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당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끼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의견이 서로 다른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이단, 그리고 투기,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절제한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술 취한 것, 방탕한 것을 말합니다. 예, 술 취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외의 것에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탕하는 것은 중독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 일 중독, 뭐 스마트폰 중독,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자들, 어쩌다 한번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즐기고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그 일을 하고 마음에 가책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술을 그냥 즐기는 사람들, 어쩌다 뭐 그냥 그 분위기에 마지 못해서 한잔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술에 빠져가지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술 마시자 그러고 술 마시는 것이 기쁨이고,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의 다른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9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입니다. 이 한 가지 열매에 사랑도 있고
희락도 있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희 아버님 살아 계실 때요, 제가 아버지를 뭐가 닮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침하는 게 닮았더라고요. 아버지 기침하는 것과 제가 기침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닮았습니다. 뭐 외모를 뭐 닮았다, 뭐 닮은 것도 같고 안 닮은 것도 같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엄지손가락이 닮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또 발이 닮고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고 그러지만 이 성령의 열매와 우리의 타고난 성품은 다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어떤 사람은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과 타고난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차이를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음, 어떤 사람은 원래 성품적으로 오래 참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과 성격적으로 참는 것과 성령의 열매로서 참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희락은 기쁨이죠. 화평은 샬롬입니다.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자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것. 양선, 착한 것을 말합니다.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 부드러움을 말합니다. 절제는 여러분 어떠한 한 목적에 모든 걸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을 빼야겠다, 이러한 이제 마음이 들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고, 살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내 자신을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을 뺀다라는 그 목적이 있으면 내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춥니다. 잠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먹는 것도 여러분 아무거나 먹어도 안 되고, 여러분 탄수화물 절제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튀긴 음식도 안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맞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실제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절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람이 금방 안 죽습니다. 금방 안 죽습니다. 보통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면 뭐 제일 이제 오래 사는 사람이 한 72시간까지도 산다고 그럽니다. 3일까지도 천천히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뭐예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욕심이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다고 해서 금방 죽지 않고 천천히 이것들이 내 안에서 죽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이 헛된 영광은 누가 추구하는 것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자기가 잘났다, 내가 많은 것을 이루었다, 뭐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마쳤고 6장,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무슨 범죄한 일,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한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냥 술을 마시고 그리고 그 육체의 연약함,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으로 낙심하고 계속 그냥 우울하고 또 계속 술에 쩌들고 계속 부정적이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는 뭐예요? 화내지 않고 관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바로 잡으라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관용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줘야지 계속 그래 거기에게 맞춰주고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을 바로 잡아,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지금 사단이 당신을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그 사람에게 관용만 하고 맞춰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세 가지.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두 번째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혹시 그러지 않나. 그래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절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을 진다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만일 무슨 범죄한 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과정에서 지금 행하는 그러한 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도와주라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유혹받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사랑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로 지라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져주라라는 말입니다. 한번 져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3절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만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자,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의 짐을 내가 완전히 져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완전히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신드롬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고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면 양심의 가책이 있고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만 완전하게 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남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금 몇 절 이야기를 하느냐면 2절 서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짐을 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3절에 보니까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일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우리 자신을 살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그 사람을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짐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지 자신의 능력이나 성품을 스스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책무나 책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서 정작 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남을 도와줘야 됩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짐은 자기 혼자 질 수 없는 짐,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것이고 5절에 말하는 짐은 자기 짐을 먼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물질로, 그리고 남은 시간,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내야겠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다 써버리면 다른 시간, 다른 사람을 못 도와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을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먼저입니다.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인지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여러분 가르침을 받는 자는 여러분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굽니까? 접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받은 은혜.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도 은혜죠. 이걸 같이 나누어야 되겠죠. 또 물질적인 것도 여러분 나누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기쁨,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면 속인다라고 그러는데 뭘 속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인다는 것은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 않고 거둔다. 물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내가 심지 않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내가 파지 않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내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는 아멘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그냥 하나님이 애따 먹어라 하고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그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야, 로또를 사고 그 기도를 해라 그랬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심어야 하나님께서 비도 주고 바람도 주고 또 햇빛도 줘서 이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지, 내가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이건 자기를 속이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위해서 수고를 열심히 해요. 그럼 물질의 그러한 열매를 거두겠죠.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9절 보면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냐?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남을 찾아가 위로하고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왜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선을 행하면 열매가 빨리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하면 열매가 빨리 나와서 하나님 나한테 빨리 복 주고 뭐가 샥샥샥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여러분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이 걸릴 때 사람들은 낙심하고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라는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6절부터 10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말씀을 받는 자, 가르치는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 다음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 육체를 거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선을 행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하되 더욱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착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첫째는 일방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리턴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착한 일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그 사람 밥을 사면 그 사람도 나한테 밥을 사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여러분 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해라. 먼저 해라. 그 사람이 하는 거 보고 하지 말고 먼저 해라. 할 수 있는 대로 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그 사람 밥을 한번 사줄까 말까 뭐 갈등이 생기죠. 뭐 시간도 그렇고 뭐 또 돈도 그렇고 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주라는 겁니다. 안 사주면 계속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 때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기회 있는 대로 해야 된다. 누구에게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왜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해야 될까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된다? 사랑을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된다? 교회 공동체 안에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사랑이 흘러 넘쳐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안 하고 밖에 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가족에게 먼저 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이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이프한테 못하고 남들에게만 잘하는 남의 편, 남편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는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자기가 지금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불러주고 그 사람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부터는 자기가 직접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입니다. 육체의 모양은 뭐겠습니까? 할례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박해를 면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전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쉽게 예수를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할례도 받고 예수님도 믿고 적절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면은 고통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른 복음을 쫓아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는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할례를 받은 너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육체에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
누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구로 인해서 자랑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자랑거리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어디입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내가 할례를 받게 했어. 그랬더니 5명이 할례를 받았어. 또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내가 했더니 10명이 할례를 받았어. 야, 얼마나 대단한 거냐. 나 참 잘났지. 나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러죠. 내가 침례 몇 명을 줬어. 우리 교회 몇 명이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사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14절에 보면 그런데 나는 어떠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몇 명이 모였다. 내가 침례 몇 명을 줬다. 뭐 제자훈련 코스 마친 사람이 몇 명이다. 내가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교회를 몇 개 세웠다. 이런 것이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오직 나는 누구에게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간다 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 중요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 무할례 그게 뭐가 중요하냐? 유대인이냐 이방이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한 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지. 과거에 나는 할례를 받았어. 나는 무할례야. 그러니까 무할례가 더 안 좋은 거고 할례가 좋은 거고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안 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옛날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것은 안 좋은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규례를 행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은 뭐예요? 스티그마라고 말합니다. 이런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의 흔적은 뭡니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이것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흔적은 뭐예요? 예수를 따르느라고 받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받은 그 고난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더 이상 거짓 교사들에게 휘둘려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이 1장 1절에서도 은혜와 평강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다시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할례, 우리의 어떤 율법적인 행위,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 우리의 부족하지만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6장 18절까지 전체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주장,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도 필요하다. 할례도 필요하다. 믿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있어야 되고 할례도 있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면 방종하게 된다. 자유, 육체의 기회로 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를 요약하면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장 16절, 자기가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7절부터 4장 끝까지 자 뭐다? 자 할례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행위에서도 변화가 된다. 그 변화는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